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20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2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의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할런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긴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목요일 새벽에서요, 수요일 새벽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목요일과 수요일 하루 차이인 것 같은데 또 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좀 새벽이지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예.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인사법인데 그 의미가 평화,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는요, 되게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샬롬은요,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입니다. 근데 가정에서의 샬롬은요, 불화가 없는 행복한 상태나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가정에서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샬롬의 인사는 평안함, 평안, 안전의 의미로 모든 것이 원만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처럼 샬롬은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샬롬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데스 정탐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의 마음에 샬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 안에 샬롬을 순식간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버려야 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는요, 씻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샬롬을 깨는 이 죄를 해결하시고자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는 광야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드려질 제사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와는 상관없는 제사이지만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지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유업의 땅이죠. 그래서 15장 2절과 18절에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15장 3절에는요,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라는 표현으로 3절과 7절이요, 10절, 13절, 14절에 동일하게 이 기록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실 때 그 제사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향기롭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 2세대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 그 땅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 그 제사를 흠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샬롬이 깨어진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요, 먼저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제사를 명령했던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을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죄는요, 사람과 땅을 오염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죄는 사람의 마음에 샬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쉴 수 없도록 안식을 깨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무엇보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도록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깨어지는 거겠죠. 먼저 본문은 안식을 깨뜨리는 요소로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즉 24절에서요 26절까지는
공동체 전체의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실수로 범한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숫송아지와 순년소 한 마리씩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개인이 실수했을 경우에는요, 암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가 씻겨졌음을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죄사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요,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자, 고의로 짓는 죄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이렇게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고의로 짓는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32절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배경은요, 32절에 보시면 배경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왔지만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람을 하루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무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36절에 그 사람은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질서를 지금 세워가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는요, 통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 엄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광야는 질서와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때 사랑과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고의로 어기고 깨뜨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언약 관계를 떠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 자신 또한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창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허락한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일, 그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해서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자기 일을 한다? 그것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보존하는 방식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이지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삽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말씀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은 그 품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요, 많은 모임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시고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곳에 예수가 빠지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은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본문은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명령하신 것은요,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술은요, 옷의 매듭입니다. 그리고 겉옷의 단에 술을 달고 그곳에 청색실을 더하는 것입니다. 청색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파란색입니다. 청색은 당시 왕족들이 사용했던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의 역할과 청색 매듭의 목적은 3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게 만들고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속 옷에 보이잖아요. 매듭도 보이고 청색끈이 시각적으로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술을 볼 때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눈에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음행을 하지 않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이니까요. 그런데 옷에 청색끈을 더하라는 말은, 이 청색끈의 의미는요, 유대인 탈무드 정통 해석에 의하면 청색은 바다 색깔이고 이 청색은 사파이어 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을 정했습니다. 그 색깔이 바로 청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요, 탈리트라는 보자기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데, 이 탈리트 내 귀퉁이에 술이 달려 있는데 청색입니다. 즉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국기가요, 파란색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있고 중간에 다윗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낸 색깔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제사장 옷에도요,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색깔, 청색, 그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금요일날 푸른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푸른 학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요, 일부러 푸른 학교 그 포스터를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처럼 청색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겉옷에 단에 술을 달고 청색 실을 메워 움직일 때마다 눈에 띄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하루 종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0절에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계명을 거룩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애쓰는 것,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려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다. 41절 앞에 부분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다. 뒷부분도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앞과 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감싸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백성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백성 만들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 그리고 죄 가운데 우리의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졌던 그 모든 마음을 예배 가운데 회복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가사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넘어진 거, 상처난 마음, 또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자비한 손길로 우리가 안식을 다시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고 사랑 되신 예수님의 자비의 손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